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떻습니까?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라는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가곡으로 1823년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페인이 쓴 가사에 영국의 작곡가 비숍이 작곡한 것으로 페인이 그의 오페라에서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애창되고 있는 그런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말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곳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줄 곳은 아무리 적어도 내 집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즐거운 곳에 가서 정신없이 즐겨도 즐거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도 객지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공부나 일을 하다가도 막상 하던 일을 다 마치고 난 해저문 때에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 없을 때처럼 쓸쓸하고 그리고 서글플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곳이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서려오는 쓸쓸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신학을 다닐 때 가끔 봉천 고개 마루턱에서 이름 모를 남의 묘지 앞에 앉아서 관악산을 더 내다보면서 해지는 석양에 점점 어두워지고 관악산이 껌껌해 보이면서 하얗던 달이 점점 밝은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찬송과 노래를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서요. 그때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걸 몇 번이나 부르면 나도 모르게 양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집 주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집은 똑같은 집인데 그런데 결혼하기 이전과 싹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녁이 되면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뭐 눈치 볼 일도 없지만은 또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어색스럽고 쑥스럽고 그랬습니다. 공휴일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평안한 것이 아니고 괜히 미안스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똑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러다가 자식이 생기자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는 뛰다시피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면 단칸방이라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마음이 조급했어요. 빨리 가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이 동동 구름을 치면서 집에 갔어요. 참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런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도 아리도 장가도 안 가가지고 애도 없이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게요. 참 애를 놓고 그 아이들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컴퓨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디 간들 그런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오면은 모든 피곤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집니다. 전에 영락교회 한경희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울타리 안에 사택에서 외아들은 미국서 목회하고 딸은 시집 가서 신학교 교수 부인이 되고 사모님과 두 분이서 사시다가 그만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 장례식을 딱 마치고 한경희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가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재 도구를 다 정리하고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릇과 숟가락까지 다 교회 주방에다 다 갖다 줘버리고는 훌훌 떠나서 남한산성에 영락여자신학교 학생 기숙사로 쓰던 낡은 조그마한 집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나는 가정이 없어졌습니다. 참 그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정의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는 일 외에는 가정을 떠날 수 없고 가정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리 시설 좋은 곳이라도 평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다릅니다. 불편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평안해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비록 없이 살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잔소리를 들을 때 있어도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이상하게도 평안한 것만 생각했지 행복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도 가정을 이룰 생각을 않고 빨리 가정을 이루라는 결혼을 하라는 잔소리를 하는 늙은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보기가 미안하니까 아니 자식을 다 키워서 이제는 좀 며느리 보어서 며느리 손에 편안히 밥을 얻어먹기를 바라는 그 늙은 부모 손에서 밥을 얻어먹고 옷 세탁을 해주는 것을 입자니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게다가 말은 하지 않지만 늙어서 피곤해서 이곳저곳 약해진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부모가 참 미안하니까 게다가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사는 독신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렇게 살면 뭐 세상 편하지요. 잔소리 할 일도 없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바가지 끓는 아내가 있습니까? 매일 남편이 있습니까? 짜증스럽게 보채는 자식이 있습니까? 세상 편하지요. 늦잠을 자니 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새벽 3, 4시에 들어오니 눈치 볼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한없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독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시집 가는 게 얻어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집에 나가야 배가 안 고를 텐데. 이제는 뭐 누구나 다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 벌어서 경제력이 있으면 매여 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독신자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비정상적이고 동물적인 삶이요 사람다운 삶이 아니고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삶이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늘 하다가 그것도 또 무슨 나이라고 자꾸 뛰고 그러면 무릎 관절이 나빠진다고 또 말리는 사람이 많아서 또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목욕을 좀 자주 하는 게 좋고 혈액순환도 좋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있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좀 하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아주 50대인데 이 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그 헬스장 관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와 자식은 목포에다 두고 혼자 회사에 다니면서 삼시세끼를 식당에서 사 먹으면서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몸짱이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주 운동을 빠지더니 얼마 후에 웬일이냐 물었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간이 나빠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데 왜 그러냐. 그러더니 최근에는 영 보이질 않아요. 몇 달 후에 바짝 마른 그 좋은 턴 근육은 다 없어지고 18kg가 죽었다고 하면서 중병 환자의 안색으로 겨우 모욕하러 나온 것을 만나. 그나마도 이제는 보이지 않아서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세상 떠났대요. 혼자 사니 방 소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 세탁을 제대로 해 입었겠습니까? 하루 3끼를 매식을 했으니 위생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가정에서만이 참 행복하고 가정에서만 참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임금이든지 농부이든지 자기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임금이라도 가정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죠.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정처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형적인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가정에 있습니다. 궁궐 같은 저택에 살아도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단칸방이라도 부부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오손도손 사랑하는 가정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초부터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정이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과연 행복은 별장 같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직 가정에 있다는 사실. 부모가 있는 가정,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가정에서만이 인간의 참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 없는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생을 보내면서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화해 등 인격의 근간을 형성케 하는 것이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기관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생명도 가정을 통해서 왔잖아요. 이런 가정이 지금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황금 만능으로 날로 병들어가고 팽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000만 금을 벌어도 가정이 파괴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했어도 온전한 가정,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그러나 비록 자기 하는 일이 실패했을지라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실패 인생이 아닙니다. 가정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사실 천국은 한 가정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로 사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따라서 천국을 이룬다는 말은 완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인 인간을 향해서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 가정을 떠나서는 어디에 있든지 참 평안이 없고 참 안식이 없고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로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살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인 대우나 상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불행합니다. 누구와 비교당하면서 살고 비교하면서 살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도 불행한 것은 없어요. 이용 가치 있을 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이용 가치를 만나 외면을 당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런 일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젊고 힘이 있을 때,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대우받다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졌다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불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자가 생기고, 그래서 노숙자가 생기고, 그래서 자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부모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부모는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 때, 잘 될 때보다도 못 될 때, 부유할 때보다도 가난해질 때 더 불쌍히 여깁니다. 건강한 자식보다도 병약한 자식, 잘 사는 자식보다도 못 사는 자식 더 사랑합니다. 더 위해 줍니다. 더 아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하나같이 귀중합니다. 하나하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반드시 부모 집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부모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대함을 받는 것보다 불행한 게 없잖아요. 이용당하는 것보다 불행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면 두 번째 복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랐습니다. 수중에 무이푼이 되자 어디에 있든지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배불리 주지 않아서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살을 좀 집어 먹었더니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놈아, 돼지 먹는 걸 네가 왜 먹느냐? 참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그래도 나는 인간인데 주인이 하는 말이 돼지 먹는 걸 네가 왜 먹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돼지가 귀하지 머슴이 귀하지 않거든요. 돼지가 먹고 살이 져야 주인은 덕이 되지 머슴이 살이 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품꾼이라도 그래도 사람 취급을 해주는데 어째서 이 집에는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느냐. 비록 품꾼의 하나라도 사람 대접을 받고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차마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너무 죄가 많고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서 사람 대접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말 같지 않은 아들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아들로 대해 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들이 말을 했지만은 하나 그 말을 했으나 고기가 제일 중요해요. 고기 줄을 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 털어먹고 들어왔다고 뭐 아들이 종이 됩니까? 100점 맞았다고 아들이고 빵점 맞으면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들어가서 종로로 달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한 아들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집에 있던 아들보다 더 잘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알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며 살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거늘 어째서 저 다 까먹고 들어온 자식은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까? 역시 말 같지 않은 맏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한마디로 딱 너는 항상 내 집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거늘 너는 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이 네 건데 잡아먹든지 안 잡아먹든지 다 너 건데 왜 대가를 바랄 대가가 없다고 불평하느냐? 거기에 살을 더 보태면 네가 무슨 종놈이냐? 네가 남의 일을 했느냐?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지 일을 지가 하고 뭐를 대가를 불평하느냐 말이야.
모든 것이 자기 건데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맏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온전히 바쳤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복 안 줍니까? 그 소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무슨 좋은 놈이냐? 네가 무슨 남의 집 했냐? 네가 무슨 남의 예수 믿었느냐 말이야. 자기 일 자기가 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느냐? 내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아무리 했을지라도 아무리 순종하며 살았을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내가 했을 뿐이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남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 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 대가가 있다 없다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영원히 나에게 유업으로 내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아들의 복은 대가가 아닙니다. 참 아들의 복은 유업이, 유산이, 우리는 그걸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 천국의 모형이 천국임을 알게 하옵소서. 가정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참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점점 삭막해 갑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의 큰 불행이요 큰 시험이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천국을 파괴하는 마귀의 장난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저버리게 하시고 내중심을 저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가정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내 멋대로의 편리를 위해 살지 말고 천국을 이루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인류를 만드신